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 축하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형통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절은 온 세상에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선포된 날입니다. 이날보다 더 기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또 착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 땅에 부유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되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을 했습니다. 정말 왜 하필 목자들일까? 그때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들, 재력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목자들, 갈릴리의 목자들, 아주 평범한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요, 가장 일반적인 직업이고 평범한 직업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요.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태어나면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주로 목축하는 일 아니면 갈릴리 이 호수에서는 이 고기 잡는 일, 그 다음에 간단한 농사 일 정도,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농경 시대 때 태어나면 다 농사 일을 지었죠. 밭농사든지 논농사든지 농사 일을 지어서 자연스럽게 농사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목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거기에 필사 옆에다가 토를 달고 리플을 달기도 하고 어떤 느낀 점 혹은 해석하는 것도 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권 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 소식을 아마도 LA에 있는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범원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또는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잔디를 깎는 분들, 청소를 하시는 분들, 페인트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구원하실 큰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남들보다 먼저 듣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기쁜 소식 혹은 특별한 소식. 그래서 이 기자들은 특종이라고 하죠. 특별한 소식을 아주 자기만 가장 먼저 알려주는 특종을 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종도 뭐 좋은 특종이 있지만 나쁜 특종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기쁜 것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 우리 가정의 즐거운 소식. 아기를 못 낳던 딸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정말 기쁜 일이고, 또 뭐 대학을 가고자 소망했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또 뭐 비즈니스가 뭐 잘 됐다는 소식, 직장에서 뭐 승진했다는 소식, 뭐 이런 소식들이 기쁘죠. 굉장히 기쁩니다. 목회자는 어떤 소식이 기쁘겠습니까?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이 거듭났다는 소식,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고자 고백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전도를 해서 사람을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로 인도했다는 그 소식이 목회자에게, 아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이 땅에 사시는 은퇴하신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국가에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좀 준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자, 목자들은 어떻게 기뻐했는가?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확인하자는 거죠. 확인하자. 야, 가서 확인해 보자.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자. 이 확인하는 게 요즘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막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뭐 트럼프 대통령이 2,000불을 준다는 정보, 안 준다는 정보, 뭐 세금으로 뭐 대신한다는 정보,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확인을 해야 되죠. 아주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식 웹사이트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물어본다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애매할 때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교회 나오라고 말할 무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완전한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특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제 형제 쪽의 조카가 예수 안 믿는 조카가 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뭐 언제든지 그냥 지겹도록 작은 아버지가 그냥 막 지겹도록 그냥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생일 될 때마다 카드 보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왜?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된 이야기를 하셔야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유언비어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교회 안에 어떤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화를 입게 돼요.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확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목자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은 단순한 확인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확인을 하고 진짜 그러면 거기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가장 먼저 만난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다는 그분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중요한 일이 있죠. 양을 돌보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그의 누인 아기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빨리 전해야 됩니다.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 우창숙 권사님이 다리가 불편해서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많이 운동하고 계신다 하지만 점점 어려워질 거라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시니까. 우창숙 권사님이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어요. 거의 안 빠지시고 따님이 안 계시는 날을 제외하고는 그 본인이 나올 수 있는 날에는 거의 교회를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시다가 이제 못 나오시잖아요. 못 나오는 날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면, 우리 손주들이 그렇다면, 우리 이웃이 그렇다면, 친지가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친한 친구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역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뭘 했느냐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 지금 인류를 구원하는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끝없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내가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과장할 필요도 없고 미사오구를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그냥 어렵게 신학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저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들이 했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목자들과 같이 그 말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음 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잉태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었어요. 홍해를 가른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사건, 뭐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자비, 긍휼, 그 모든 것이 다 놀라운 거였습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따라하기 쉽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오후 1시에 모여서 33개의 이 물품 박스를 만들었어요.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그 가방을 만들어서 홈리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냥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돈을 들여서 희생을 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 홈리스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영어권일 거고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 교회에 안 나올 거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역하고 있는 그 비영리 단체 테이블 오브 플랜티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마다 200명, 300명 분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도 와서 먹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먹거든요. 미국 목사님들도 오셔서 먹고 가끔 먹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정말로 한 끼가 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1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한 9시 반쯤 되면 벌써 와요. 9시 반쯤 되면. 그래서 이 앞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먼저 오는 사람들한테는 또 먼저 식사도 하고, 먼저, 식사 말고도 또 도네이션 품목이 있거든요. 도네이션 품목. 그걸 또 하나씩 또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정말 어려운 홈리스들이 또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양말을 안 신고 있다든지, 신발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또 따로 신발이 도네이션 들어오면 신발도 주고, 양말도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말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혀 안 했지만, 그저 나랑은 일면식도 없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고 놀라워하듯 오늘 복음을 듣고 놀라워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꼭 성탄절 말이 아니라, 꼭 특별한 날말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꼭 홈리스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소외된 분들, 혼자 살고 계신 분들, 어려운 분들, 뭐 해먹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그런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분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확인하고 또 그 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목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19절부터 보면,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경배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마음이 들뜹니다. 그리고 왠지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밖으로 나가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성탄절의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우리는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아니라 24일 날 드리는데, 24일 날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뭐 연인들 만나는 것도 하나님 경배하고 나서 만나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가끔 이렇게 보면 미국 교회도 보면 이곳에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24일 날 예배 때 보면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냥 평소에 안 나오던 가족들도 그날만큼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마 가족들이 방문에 왔겠죠. 방문에 와서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그날 저녁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이 다 가족을 만나러 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서 가족들하고 그냥 게임하고 재밌게 놀기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배드리는 삶.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성탄의 기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양을 돌보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일을 하는 모습, 가족을 위해서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자녀를 돌보는 모습,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아주 간혹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 자리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상한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이비로 빠져가지고 가족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뭐 그냥 엉뚱한 일에만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목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것, 복음도 전하고 기쁜 소식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충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목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탄에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도 전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정말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던 목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또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목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